오늘 제목을 두 번 하겠습니다. 가면을 벗어야 산다. 시작. 가면을 벗어야 산다. 시작. 가면을 벗어야 산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가면을 벗어야 산다. 타락한 인간은 그 직후부터 본능적으로 가면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부꿈을 가렸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은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고 가면을 만들어 씁니다. 영어에서 person 하는 것은 사람이나 개인이라는 뜻이죠. personal 그는 형용사가 되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뜻이래요. personality 그런 거는 명사가 되는데 성격, 인격, 개성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person 사람이라는 이 라틴어는 원어가 페르소나에서 유래됐습니다. 페르소나는 로마 시대 연극에서 배우가 쓰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가면은 실제 자신과 다르지요. 그래서 외적인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 이것을 페르소나라 그럽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쓴 거예요. 인간은 가면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가면을 쓰는 것을 페르소나 이거를 person 인간이라 그럽니다. 인간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가면을 바꾸어 쓰고 배우가 연극하듯이 살아갑니다. 부모 앞에서는 착한 딸의 가면, 선생님 앞에서는 성실한 학생의 가면, 애인 앞에서는 상냥한 여자의 가면, 면접관 앞에서는 자신감 있는 인재의 가면 등등 수도 없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지식, 철학, 재물, 명예, 권세, 교양, 학벌, 지위 등도 모두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의식의 가면을 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하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와 나를 다 망치는 것이 인간의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맏아들 아비야가 병드니까 자기는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던 자였는데 아들이 병을 고치려고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자기 대신 선지자 아이야께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로보암 왕을 만났을 때 당신은 앞으로 12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31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이야가 새 옷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노라.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받아요.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 12조각을 냈는데 그저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예언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써서 만드는데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가면을 벗어야 산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 앞에서 가면은 멸망을 자초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가면은 멸망을 자초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가면은 멸망을 자초한다. 아멘.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 맏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했습니다. 아비야, 그 맏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마치 신앙 좋은 사람같이 이름을 지었죠.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자기 맏아들 이름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듯이 지었는데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신앙의 가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왕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 맏아들에게 이렇게 힘든 병을 줬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도리어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선지자 아히야께 떡과 과자와 꿀을 예물로 줘서 이것은 당시에 가난한 농가의 작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선물이 아니고 이 여인은 농가의 여인으로서 작은 선물을 정성껏 가지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왔던 거예요. 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아히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된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어. 그러니 그 선지자는 지금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거야. 병든 아이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자기 아내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 저 남쪽 나라 끝, 베델 저 북쪽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2개를 세워가지고 온 백성들이 그 우상에서 절하고 섬기도록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북쪽에 10지파의 나라 왕국을 세웠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그 백성들이 다 저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니까 그 가는 길을 막기 위해 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남쪽에 단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북쪽에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웠어.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있지요? 우리 조상들은 그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하니 어느 말이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던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신실한 선지자들은 그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해서 세운 여로보암 왕국이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좋은 예언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야 선지자가 저주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나를 내 뒤로 등 뒤로 버렸도다 하고 진노한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니까 배신감으로 너가 나를 등 뒤로 돌렸구나. 너가 나를 버렸어. 이렇게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개혁주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150년도 못 되는 그간에 얼마나 부유하고 강하게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복 80주년을 맞았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아멘. 이와 같은 큰 어려운 시기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돌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라. 너 죄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 내가 너를 버리겠다.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야겠지? 열왕기상 14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속히 여로보암 왕을 끊어 버릴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비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맏아들 아비야는 죽고 또 동생 나답이 2대 왕이 됐어요. 나답이 2대 왕이 된 2년 만에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 바사가 모방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 가문을 완전히 다 싹 깨끗이 쓸어버렸어요. 전멸시켰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5장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오늘 나의 가면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많이 돌아보고 지위도 신분도 권력도 화기도 이 다 좋은 겁니다. 이 다 좋은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가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복이 그대로 복의 복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면 그게 바로 가면이. 아멘. 다윗 왕의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무서운 가면입니다. 왕의 가면을 썼는데 그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 군대가 있는 우리아 자기 병사를 속여서 바세바 아내를 취했는데 아내가 잉태를 했다.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우리아를 안에 있는 고향으로 휴가를 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지 자기 집에 아내와 동침을 안 하네. 그러나 살 수 없이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왕의 가면, 우리 왕은 선하고 착해 하는 그 가면을 지키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쥐어 보냈는데 우리아는 또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충직한지 그 편지가 바로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산사 장군 요압에게 주니까 그 내용이 우리아를 저 전쟁 깊은 곳에 넣어서 전사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을 후퇴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의 가면을 그렇게 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우고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 참 무서워요. 정말로 좋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뒤로 돌리면 하나님 배신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칼이 다윗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처다왕자 암논, 앞으로 다윗을 위해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암논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왕자다 하는 가면이 쓰고 이복 여동생 다말을 불러가지고 아주 강간을 해버렸어. 왜 다말이 울며 불며 집안 구석에서 탄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원한을 품었어요. 암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어느 틈을 타서 왕자들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암논을 아주 죽여버렸어요. 칼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가면서 죽을 고생을 다 하는데 그런데 압살롬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잘난 아들이었는데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창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죄와 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를 용서받으면 벌도 없어질 줄 알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 죄는 예수 보혈로 씻음 받게 해줬지만 그 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산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산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산다. 아멘.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로보암 왕이 맏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을 계기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청산하고 나를 왕으로 세워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겼더라면 그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왜? 선지자 아히야의 책망과 원인을 보면 알아요. 책망하는 내용, 그 아들이 병든 원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집을 찢어서 주었거늘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렸도다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그 은혜를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아멘. 자녀가 됐는데도 그대로 옛날 옛 습관 그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 행사를 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그게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듯이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왕족의 집안을 거름더미 쓸어버리듯이 말갛게 쓸어버린다. 여러분, 이 가면에 해당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외식과 위선으로 쓰여 있고 그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가면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해. 마태복음 6장은 전체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자랑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 신앙에 보이는 외형적인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구제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다 보시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얼굴로 금식하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죄가 돼. 하나님 앞에서는 배신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부리지 말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같이 슬픈 기색으로 보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륜이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가면을 벗어 던지려고 애를 쓰고 또 그 가면이 발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는 바리새인의 가면의 기도, 세리의 기도 두 개를 예수님이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18장 11절 12절에 예수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두 기도를 비교하면서 세리의 기도는 의롭다고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느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이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 뱀이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이 간교 거짓으로 가면 쓰고 잘난 체 하는 게 간교예요. 바리새인이 그런 간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마태복음 22장 15절 21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묻는 거예요. 물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하면은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 지배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쳐라 했다.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 황제의 법을 어겨서 세금 바치지 말라 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올무야 올무. 그 거짓 질문이지. 18절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 질문 내용을 그 마음속 깊음에서 다 보시고 아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그 속에 악함을 품고 있는 것,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거짓과 불법을 숨기고 있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산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산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산다.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내면의 속 사람을 가꿀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피조물로 서야 그때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죄를 볼 수도 없고 아멘.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못해요. 아멘. 복음 전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읍시다. 내가 왜 죄인이요? 떳떳한 거야. 이 하나님, 그분은 빛이요. 성경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빛의 거울이야. 우리가 그 앞에 서면은 우리 속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지.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어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하던 선지자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이고 내 입술은 거짓말했구나. 내 입술은 부정하구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이런 죄 가운데서 만났으니 나는 죽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했는지 그 마지막 노년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 왕에게 거쳐서 우시아 왕 때부터 므낫세 왕까지 여러 왕에 거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나이 많은 노년의 므낫세 왕 시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시대에 그 말씀을 전하다가 왕이 얼마나 마음에 거리끼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서 톱으로 켜서 죽여서 순교당한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런 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교만의 죄 뿌리, 탐심의 죄 뿌리, 음란의 죄 뿌리, 누구나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의인이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기도로 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둘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해 자복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배신했다. 나단 선지자야. 너가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다 책망해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바로 당신이 밧세바를 취한 죄를 범했지 않소. 아까 그거 다 읽었죠? 그거 다 들었죠?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확 박히니까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왕인 것 같았는데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애통해 했는지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제 투성이에요. 제 투성. 이 죄를 물로 씻을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세월이 간다고 잊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지은 모든 죄를 그 기록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무슨 낯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예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 예수 보혈 이외에는 내 죄가 씻어줄 방법이 없어요. 아멘. 아멘.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매일 고난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서면 보이는 그 죄를 예수 보혈로 온전하게 씻음 받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앞으로 장래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가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려면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여자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우리는 거추장으로 가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냐? 이것을 찾아가도록 애쓰라. 여러분, 우리 내면의 변화, 내면의 속 사람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성령의 도움으로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성령의 도움. 내가 나를 새롭게 못하죠. 아무리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하신 뜻을 찾아갈래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불가능이 없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은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도운다 이런 뜻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색사람을 능력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날마다 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제일이고 할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시고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9편 23,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속을 살펴보셔서 내 마음 속에 악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악한 행위를 있나 보시고 나를 이 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삶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속삶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나가 같이 받아야 할 말씀. 제목이 뭐지요? 가면을 벗어야 산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가면은 멸망을 자초한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산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산다. 우리 한 줄 기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내가 지금 이 시간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발가벗은 죄인으로 서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